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또 나눕니다. 이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구절을 그들의 백성에게 주셨을까? 지난주 보았던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큰 환난과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오늘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메시지, 한 아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 태어나게 된 것. 이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협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어린아이.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네 가지 이름의 첫 번째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경이로운 어떤 상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위한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TV를 보시면서 그 바디빌더를 그 뉴스나 어떤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몸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요, 근육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해도 저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늘리고 무거운 바벨을 들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디빌더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근육을 보잖아요. 아름다운,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아름다운 그냥 모습을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죠. 남자들은요, 수백 파운드의 어떤 무거운 덤벨을 듭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덤벨을 들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근육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내려주세요, 조금씩. 근데 우리가 그 근육들을 보면서 그 힘이 무엇에서 쓰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힘을 쓰는 것보다 어떤 목적이에요? 내가 가진 그 근육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근육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근육을 키워서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오직 신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능력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할 때에 이 칭호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강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 세상 인간적으로 보이는 많은 권세,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 모든 힘들, 다른 어떤 신들보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별된 초월한 힘을 가지고 계신, 월등히 뛰어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관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위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힘으로는요, 교회를 이끌 수도 없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힘으로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차거든요. 가족을 돌보기도 벅찬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요, 어떤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초월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초월하는 힘에 우리가 기댈 때에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을 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깥에서 오는 그 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왜 달렸더니 다른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또 다른 어떤 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그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요,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 주일이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시간이 됐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프신 분들은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오늘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끊임없이 들이마시는 그 산소, 폐에서 열심히 들이마시는 그 산소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걸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이 쌓여져야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의 어떤 여정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능력은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한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진 힘, 아까 제가 바디빌더를 말씀드렸지만 바디빌더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필요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필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전능하심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전능하신의 그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챔피언이라는 의미예요. 영웅을 의미합니다. 챔피언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를 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영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런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챔피언이고 영웅의 모습. 그것이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챔피언 하나님, 영웅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다시금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상황이 8장에서 보였듯이 암울해 보였습니다. 유다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 붕괴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불신했고요. 사람들을 불신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못한 것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 때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좀 젊었을 때. 교회가 이제 재정이 들어오고 교회가 좀 부흥되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내려주시죠.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 그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해이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야 돼. 알려라.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의 그 모든 완전한 뜻을 이루시면서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 예전에도 일하셨지만 오늘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보면요, 그분은 남은 자들을 구출하여 포로 생활에서 다시 데려오실 분이었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든 패배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패배를 원하는 싸움은요, 그냥 패배하도록 두셨어요. 하지만 승리를 원하고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여정길을 수십 년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고꾸라져서 그 시간 신앙의 그거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문제에 쓰러지고요, 또 큰 문제에 쓰러집니다. 또 그런 상처들이 남아서 굳은 살이 박히고요, 그 상처의 흔적들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흔적일 수도 있지만 그 나쁜 흔적이 토대가 돼서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물불에 속에서 히브리 자녀들을 꺼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을 그 풀물불에서 건지셨어요. 사자로 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하만의 교수대에서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며 사시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챔피언의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영웅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득권을 가졌던 그 당국자들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파를 막으려 해도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요. 복음이 곳곳에 열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요, 감옥에 가서도요, 고문실과 교수들을 가지고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요, 기독교로서 긴 시간 동안 박해와 시련과 압박과 어떤 경멸과 불안과 그 염려 속에 오랜 기간을 크리스천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무엇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기에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서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정도로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독교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313년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소위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3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로마에서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박해를 당했던 그 기독교가 이제 정식적인 어떤 공인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가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능함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작고 볼품없는 그 말구 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너희들이 동거박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절할 때에 날 좀 초청해.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성해서 이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보십시오. 그분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일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을 대하시는 것, 또 병자들을,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사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적들을 이기게 된 거예요. 어떤 적까지도요? 죽음이라는 적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고 그녀는 굴복해서 죄를 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든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와를 꼬셔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했지만 그 사단보다 누가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만 계신 분이었다면 아마 그때 인간은 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끝이고 다른 어떤 인류를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단을 이기시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사단보다 크시고 사단보다 능력이 크신 분임을 말씀은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사건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어떻게 팔았습니까? 시기심에 팔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동생을 시기심에 팔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요셉은요, 이집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과 다시금 맞서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그 굴에 파묻어 파넣고 그를 종으로 팔았는데 내가 다시금 요셉을 만났을 때에 나는 아마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대합니까? 형들에게 너희는 해로 나를 대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으로 바꾸어서 너희를 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잠깐 말씀에서 좀 나가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 선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지 못하고요, 모든 삶에서 악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팔았어? 이 괘씸한데 나 형제를 다 죽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선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원수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다시는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너무 꼬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황금률로 갚아줘야지, 내가 받은 것보다 10배를 더 쳐서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가 신앙이 부족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돼. 물론 앞에서 웃어주기가 힘들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악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 원수가 나에게 잠깐 잘해준다고 해도요, 그 마음은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요,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나는 아무런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걸 행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나에게 얼마나 더 받아내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받으시려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시간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는 이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연약함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어떤 세상의 죄악도 어떤 사단도 그분을 타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셨고, 순수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없으시고요, 악한 생각도 없으시고요, 악한 의도도 없으시고요, 죄악된 행위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과 강력한 능력,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구원자로, 주님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증거들을 다 지우시고요, 제하여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속박들이 다 자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순서는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될 기도의 그 분량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꼭 이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 우리가 가진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한 모든 것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 율법을, 그런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비록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나라는 한 영혼.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와이프에 대한 한 영혼, 우리 자녀에 대한 영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한 그 영혼을 취하셔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바꾸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이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는 이만큼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무리 더러워도 건지시고 선택하셔서 그 영혼을 바꾸셨을 때에만 천국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언젠가 살 수 있는 그 집을 천국에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서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찬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있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그 가사를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와 어떤 해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능하신 팔에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예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달콤하고 참 감사한 삶입니다. 내가 가진 정말 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팔에 있는 그 감격을 가지고 아마 이 찬양을 저는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가진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함이라.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나에게도 능력이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야, 나의 깜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많이 암송하는 그런 성구의 말씀들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의 어떤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물질 가운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주 나약한, 심약한 그 노력만을 덧붙이는 거예요. 100이라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90 이상을 하시고요, 우리는 10%의 미약한 힘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셨을 때에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잘하고 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영감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로 되는구나. 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그 빵 5개를 가지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죠? 그 작은 도시락은 예수님이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점심에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하지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그 어린아이는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적이 있었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다윗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빵 몇 개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빵이 되었다니,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분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그 말씀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실현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엄마로, 아빠로, 또 자녀로, 또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은 기껏해야 한 10%밖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좋으면 아마 99%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는 제 삶에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게스트가 떨어지면 이제 게스트스테이션 가서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1갤런의 기름을 넣으면, 가스를 넣으면 요즘 차들은 한 25마일 정도 이상 달리죠. 많이 달리는 차들은 40마일까지 달린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기름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불이 붙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아무리 많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불씨가 당겨지고 전기 스파크가 튀게 되면요, 불이 붙게 되고 차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불이 붙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입대했을 때에 저희 부대 한 가운데 불탄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왜 불탔는지, 그 불탄 자동차를 부대 한 중간에 놨는지를 이해 못했는데, 가서 이제 일병 때 물어봤습니다. 왜 탄 차가 저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기름을 나르러 간 그런 병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한 명은 자고 있고 한 명 그 후임병이 밑에 스파크가 튀는 거를 접지를 하지 않고 기름을 쏟아부다가 그 스파크가 튀어서 차가 터졌다는 거예요. 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데 왜 저걸 놓습니까?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아무리 수십 갤런의, 수백 갤런의 기름이 있더라도 거기에 불씨가 그냥 당겨지면요, 그 기름은 금방 다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기름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요, 1갤런이라고 생각하면 1갤런을 자동차에 넣으면요, 25마일 이상의 그 거리를 그 자동차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건요, 그냥 폭발을 일으키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자동차, 운송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빗대서 볼 때 이런 의미예요. 오순절날 능력이 폭발하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삶을 통제하고 지속하며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요,
그들을 갑자기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위치의 기독교인으로 올렸어요. 한 번의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한 번의 터짐도 필요합니다. 그 일개론의 그 불씨가 당겨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터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일개론의 기름이 들어왔을 때에 그 기름을 가지고 열심히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 터짐을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구원의 그런 감격이 있어.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세상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라도. 말씀 나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그분께로 가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말 용서와 평안과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목적과 미래의 약속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